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위 바라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셔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나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새 힘어들이 주를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줄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줄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신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할렐루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우리를 싸우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떤 모든 시련과 걱정과 근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또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잠잠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와 또 내 속에 있는 불안함과 그 두려움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봉헌 공동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만찬 시간입니다. 우리 호산나교회는 매달 첫째 주에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며, 또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는 우리가 연합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만찬의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호산나교 성만찬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에 계신 분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크심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 죽음도 우리 예수님 모든 것들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가시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며 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고 또한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동일한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축복과 은혜의 통로들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닥쳐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주여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도움으로 인해서 그 손길로 인해서 그 손길을 붙잡고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직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일상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며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우리가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청종케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호선노성가대 은혜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삶의 고백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잠깐 쉬고요.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우리 자리를 하셔서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15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서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불편하시면 자리에 앉으셔도 읽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할 때는요 표정도 사랑의 얼굴로 그렇게 인사하셔야 하는데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 수색 하나를 제가 좀 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주보에 보시면 오병이어 헌금을 작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12년 전에도 저희가 교회에 정기적인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오병이어 헌금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 고금리 또 임대 일들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요 교회가 재편되는 그런 상황들을 겪습니다. 작년에 연대하는 일들로 그 어려움들을 조금씩 잘 이겨나갔는데요. 그 연대가 이제는 숙제가 되었고요. 오롯이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병이어 헌금을 공동체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매주 10,000원씩 작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작정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교회의 공동체적 일들을 함께 책임지고 나갈 일들에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시되 믿음으로 하셔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나가시면 필경대 위에 작정서가 있고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그렇게 헌금 봉투를 비치해 두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오병이어 헌금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오병이어의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깐 쉬고요.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시안컵 축구가 한창입니다. 실은 국가대표팀 경기가 하도 재미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안 보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는지 자꾸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16강 경기도 제가 새벽에 하는 걸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요 봤고요. 또 얼마 전에 했던 8강 경기도 제가 보았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의 투지와 끈기가 정말 놀랍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인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되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호주전의 연장전의 끝에 이기고는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늘 승리가 9년 전 패배에 대한 복수인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축구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기들, 경험들로 인해 제가 축구 선수로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좀 와닿았어요. 이게 축구의 일부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축구 선수를 하면서 연장을 연속
연속으로 2번 뛴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힘들기보다 이 상황을 전식력으로 이겨야 되는 게 토너먼트의 묘미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를 하다가 보면, 또 축구를 하다가 보면 이기는 일도 있고요, 지는 일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복수처럼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축구의 일부다, 경기의 묘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자기가 축구 선수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축구를 하다가도요,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것이요, 축구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지요. 그런 일들로 축구 선수가 되고 사람이 되어집니다. 실은요, 제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요, 제게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은 기분이 별로였어요. 오병이 헌금을 작정하자고 설교를 해야 하는데, 실은요 12년 전에 했던 일이었습니다. 또 작년에 리뉴얼을 하자고 헌금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년 전에 했던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그 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았던 말이기도 하고요, 또 1년 전에 했던 리뉴얼도 의도대로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이 제게도 불편했습니다. 제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는 것이 목회 일부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어쩌면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이 삶의 일부이기도 하고 신앙의 일부이기도 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빌립과 안드레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문제 속에 질문을 하셔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빌립은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이렇게 답을 하고요, 안드레는 가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냐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해답이 없었어요. 절박한 현실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실은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현실을 인식합니다. 거기서 내일을 예측하지만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나기도 하지요. 죽음이 가깝게 여겨지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고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우리의 인생을 떡하니 가로막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기대했던 안정적인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대로 커주라고 기대했던 자식이 그렇게 커주는 것이 아니라, 꿈꿨던 가정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맞이하려고 고대했던 여유로운 그런 노년기가 아니라 아주 다르고 낯선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제서야 현실인식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깔끔한 인과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 모습을 보게 되고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나아가 보지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은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오늘 사도 요한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2절에 보면요,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알려주는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월절은요 유대인들에게 은혜의 절기였어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일으키신 것을 기념하는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었지요. 그때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사람들은 놀라고요, 기대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 속 2절과 지금 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런 때였던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요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요, 기적들이 막 일어나지요. 6월절이 돼서 은혜의 때, 그 구원을 기념하는 그런 때가 되었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막 놀라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의 주가가 한참 높아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요 시대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너무 좋은 때가 아니었냐고요. 너무 좋은 신앙의 때, 은혜로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1절에 보면요, 갈릴리 바다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갈릴리 바다면 갈릴리 바다지 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디베랴는 어떤 표현이냐면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해서 갈릴리 바다 서쪽에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어요. 그 도시의 이름이 디베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이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는지를, 이 갈릴리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렀던 것이지요.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 주권과 힘이 로마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시골이 이름이 뭐였냐면요, 버드네거든요. 버드네. 이름 진짜 예쁘지 않아요? 버드네. 이 버드나무가 있고 천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버드네라고 불렀는데 일제시대 때 그 이름을요 다 한문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유천리라고 바꾼 거예요. 이 유천리가 뭐예요? 뜻은 똑같아요. 버들유자에 내천자인 것 같은데, 그래서 버드네가 됐는데, 한글로 버드네 하면 너무 예쁜 이름인데 유천리 하면은 뭐 이게 촌스러운 이름 같잖아요. 그래서 유천리가 됐어요. 지금 디베랴 갈릴리 바다가 딱 그 격이라고요. 지금요,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면서 그들의 정신이나 철학, 태도 같은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던 그 시대의 정신, 그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요, 로마와 지배계층에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짓 메시아들이 막 등장하면서 이 거짓 메시아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냐 선동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을 제압하는 로마 군대 사이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들판에 머물러 있었다라고도 말하고 빈들에 머물러 있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냥 벌판에, 들판에, 빈들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어요. 이걸 좀 과장해서 해석하면 어쩌면 이들이요 광야 가운데에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해요? 먹을 것이 없는 허기진 일을 만나는 일이 있는 것이지요. 은혜가 있었어요. 신앙의 가장 좋은 때였어요. 그런데 현실은 만만하지가 않은 것이지요. 제국에 의한 고통은 가중되고 대책 없이 빈들에 덩그러니 광야에 내던져져 있고요.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 현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배경이 꼭 우리들 이야기 같아서 저는 참 속상했어요. 꼭 우리 같다. 은혜가 좀 있으려고 하는데, 믿음의 일들이 좀 일어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만만하지가 않은 것이지요. 이 자본의 제국에 의해서 우리는 늘 고통당하고요. 대책 없이 우리가 광야에 내던져진 듯하고요. 배고픈데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형편을 겪고 있는 것이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5절과 6절에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한번 5절과 6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질문하셨는데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요. 시험을 잘 구분해야 하는데 주님이 그 시험의 주어이면 그 시험은요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 시험의 주어이면 그 시험은 유혹이 되는 것이지요. 유혹은요 그 시험 받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어가 되시는 그 시험은 무엇하는 것이냐,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온전케 하려는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부요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시험이었던 것이요. 예수님이 시험하시면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셔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는 어디에 있었냐면 어디서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실은요 우리는 정답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앞에 사건들을 아는 제자들은요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겠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러면요 저기요 뭐 롯데마트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하냐면 예수님에게서요. 앞에서 예수님이 이루셨던 기적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에게서요 라고 이렇게 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요 어떻게 답을 하냐면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어디서라고 질문에
엉뚱하게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요, 200일 일한 품삯이라는 것이죠. 대강 편하게, 이거 요즘 금리가, 요즘 인건비가 비싸져 가지고요, 한 10만 원만 줘도 2천만 원이고요, 한 15만 원 줘도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지금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어요. 남자와 여자, 아이들까지 치면 지금요, 한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있다고 예상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을 먹이려면 지금요, 2천에서 3천만 원 이상 되는 돈으로 그들을 먹여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빌립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뜨끔한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요, 요즘에 2천만 원, 3천만 원 혼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왜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야, 간판에 불이 나갔는데 간판도 좀 고쳐야 할 텐데 본당도 조금 멋지게 고쳤으면 좋겠다. 조명도 달고 지하에 식당도 좀 하려면 식당도 좀 고치고 1층에 뭐라도 하려니까 한 2, 3천만 원이면 되겠다. 딱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라고 말한 것과 제 마음과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요, 이게 딱 저기에는 뜨끔하면서 와닿았는데, 지금요,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니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것이요. 빌립은요,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현실적인 합리적인 대안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에게 물었고 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안드레가 뭐라고 답을 하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냐고, 이것 얼마나 되겠냐고,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냐고 아주 회의적이고 의심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요. 당시 상황에 의하면 지금 이 안드레의 판단도 아주 정확한 판단입니다.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빌립은요, 필요한 떡의 양을 말하고 있고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을 말하면서 슬쩍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을 수 있겠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요,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저는요, 일단 어떻게 답을 할 것 같냐면요, 일단 집을 다 보내죠. 집에 보냅시다. 예수님 일단 보내서 다시 오라고, 7시에 모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라고. 요즘 우리처럼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까짓 것 한 끼 금식하자, 그리고 말씀이나 더 열심히 듣자, 찬양하면 배 안 고파 이러면서 막 선동할 것 같아요. 야, 찬양 더 뜨겁게 해봐라, 배가 안 고프지, 막 이러면서 선동해가지고 이 집회의 분위기를 이어갈 것 같아요. 제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모두가 옳은 말이고요, 정확한 분석이에요. 앞뒤의 말도 맞고 대책도 현실적입니다. 현실은 그들의 편이었어요. 그런데 상식적인 현실 인식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느냐, 예수님의 존재감을 지우기에 충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들의 판단은 분명했고 정확한 현실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식적인 현실 인식이 예수님의 존재감마저 지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요. 박대영 목사님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상식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광신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상식에만 머무르는 신앙은 얄팍한 기복주의가 됩니다. 실은 둘 다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입니다. 둘 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믿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하는 신념에 불과합니다. 둘 다 자기 가능성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여기가 되게 뜨끔했는데요, 자기 가능성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 기대 걸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것, 어쩌면 우리 신앙의 일인가? 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흥분했다가 쉽게 절망합니다. 쉽게 자신감이 넘쳐 있다가 쉽게 두려워하고 체념합니다. 인내도 없고 기다림도 없는 삶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질문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실런지 몰라요. 야, 너희에게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는데 그들 잘 키워내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우리 가운데 질문하실런지 몰라요. 먹고 사느냐고 병들어버린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온전하게 살릴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우울증에 잠 못 자고 병들어 있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다고요. 교회 문제 속에 저 대출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를 온전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다고요. 그럴 때 어쩌면 우리도 빌립과 안드레처럼 대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가 겨우 버티는 교회인데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까지 어쩌라고요? 그들을 어떻게 돌보겠냐고요? 우리 힘이 미치지 않는걸요? 요즘은 좋은 목회자도 구하지 못하는 시대인걸요?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성도들이 아파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힘겨워할 때 진통제, 마취제 같은 적당한 위로로 사탕 발림 정도로 위로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답을, 상식적인 답을 찾는지 모릅니다. 일단 그 대출의 늪을 어떻게 이겨나겠냐? 일단 눈앞에 보이는 돈 문제부터 해결해야지요. 이렇게 말할런지 모릅니다. 우리도 합리적인 현실인지 속에서 상식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10절에서 13절의 말씀 길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지요. 그런 일들 속에, 그런 시험 속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우리 10절에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불리 후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좋은 생각을 만들어내기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시지만 우리의 반응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계시는 것이요. 예수님은요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시작하면 무슨 일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혼자 다 할 수 있는데도 어떻게 하시느냐, 그 기적에 제자들을 참여시키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할 일을 지시하십니다. 사람들로 앉게 해라.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예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요. 그 기적에 참여시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이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실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도 요한은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하면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교통표지판 같다고요. 그 교통표지판을 따라가니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적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서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요 6월절을 언급하고 있어요. 6월절을 언급하면 패스오버, 그때 그 마지막 재앙 속에 장자가 살아나는 그 6월절을 기억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듯 들판에서 오병이어를 먹게 되는 일들을 보여주었고요. 홍해를 가르듯 오늘 6장 1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에게서 영생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은 스스로 알려주십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뭐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요 우리식으로 하면 생명의 밥이란 얘기입니다.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 못 써요. 밥 안 먹으면 죽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로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여기서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질문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신앙에도, 교회에도 낯선 상황 속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우리를 막아서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대답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대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낯선 상황을 겪어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너무 많이 만나지요.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대답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들을 우리 가운데 던지신다고요. 그때 우리가 마침내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해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굳이 이 기적에 제자들을 참여시키십니다. 그 속에서 제자들이 자신 스스로를 알게 하고 성장시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요. 이 기적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도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참여시키실 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항제일교회 박용호 목사님이요, 책을 새롭게 냈는데 책의 제목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면서 책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대요.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 이게 아무도 그냥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희망이란 말도 빛바라는 단어가 되었고요. 교회라는 말도 그리 인기 있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말하는 건 이것이 옳은 말인가, 이게 팔릴 책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 교회와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신학대학원에서 설교를 했답니다. 위기 담론이 넘쳐나는 시대에 이 말에 힘이 실릴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부담이 아주 컸대요. 그런데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니 그런 염려가 싹 사라졌답니다. 학생들의 열정적인 찬양을 받고 말씀을 대하는 반짝이는 눈빛을 보았고요. 선포에 약동하는 심장 여기저기로 희망이 자리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요,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남겼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묻지 말자. 우리가 희망이 되자라고 만나는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냐고요? 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희망이 되자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그 기적에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떡을 나눠주라고, 안키시라고, 그렇게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 없게 하라고 그들을 참여시키는 예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들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요.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이 희망이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기적에 참여시키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12바구니에 찼다. 이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이었냐, 이런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혹여나 음식이 아까우니까 음식을 잘 모아두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 남은 것은 누구를 위하는 것이었냐면 시중 드는 사람을 위한 몫이었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종들에게 먹고 남은 것을 그렇게 남겨주었던 그런 문화가 있죠. 마찬가지로 당시에 남은 것은 언제나 시중드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떡을 나누는 일에 시중들었기에 이제 남은 떡 12광주리가 그들의 것이 되는 축복을 내려주게 된 것이요. 주님이 챙겨주십니다. 주님이 챙겨주시는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알매기입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럼 시작되었냐고요. 이 기적은요, 한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9절 초반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야, 이 목사 이거 헌금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마음속에 담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으면 합니다. 한 아이의 소박한 도시락이었어요. 그냥 서민의 밥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성경을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물고기 2조각이라고 말해야 하는 그런 작은 아주 서민의 밥상 도시락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봐요. 요즘 같으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 삼각김빵과 새우탕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아이가 삼각김빵과 새우탕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지요. 왜 예수님께 가지고 왔을까요? 이 아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그 가르침 속에서, 그 예수님의 손길 속에서 예수님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무엇 할 수 있을까? 그 순박한 마음으로 그저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놀라운 일로 성경에 기록될 것이라고 여겨지도 않았어요. 그저
소박한 감동이 있자 그 아이는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빌립은요 200데나리온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안드레는요 가진 것을 아는 정확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용하신 것은 합리적인 판단도 정확한 분석의 현실 인식도 아닌 그저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져온 소박한 도시락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합리적인 판단이나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 사랑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시험은 그래서 사랑으로 통과하는 것이요. 이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가져왔던 그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은요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깨어드려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것 드리면 더 많은 것이 내게 생겨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니었어요. 내가 이것 드리면 예수님이 나를 한 자리 해주겠구나 그런 걸 생각한 것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그 발을 닦아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예비한다고 의미를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예수님을 사랑해서예요. 사랑하니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은요 그 사랑 속에 그 사랑이 이제는 장례를 예비한다라고 말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사랑이 십자가의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도 보면 예수님의 세심한 마음을 성경이 담아두는데요. 우리 5절 초반을 한번 읽어보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이요 더 특징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셨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보신 것은요 영혼이었습니다. 로마의 폭정에 시달리는 가엾은 갈릴리 사람들을 눈을 들어 보신 것이고요. 낯선 상황에 해답이 없어 딴소리하는 그 제자들을요 값이 없이 눈을 들어 보고 계셨던 것이고요. 다 알지 못해도 무슨 뜻이 있는지 몰라도 그 소박한 감동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연약한 그 아이를 예수님은 눈을 들어 보고 계셨던 것이요. 사람들을 피해 예수님이요 쉬러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몰려드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마가복음은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이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요. 그 사랑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한 아이가 예수님을 그저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에 있는 것을 그저 드렸습니다. 사랑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폭정에 시달리는 가엾은 갈릴리 사람들을 바라보고 낯선 상황에 해답이 없어 딴소리하는 제자들을 그저 보았고 다 알지 못해도 소박한 감동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 연약한 아이를 보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과 사랑이 만나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은 제게 뜨끔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깨달음이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교회적인 대의를 생각하면서 이 소박한 사랑을 잃어버렸던 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연대니 연합이니 개혁이니 이런 큰 대의들을 말하다가 그러다가 사랑을 조금씩 잃어버린 게 제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박한 감동이 식어져가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동스러워하기보단 무엇인가 큰 것을 이룰 것이냐 그렇게 찾아다녔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뜻만 남아버린 것이 제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원 디사이플스 김성견 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설교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아는 한 형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졸업학기를 남기고 논문을 쓰기에도 바쁜데 형님의 여자 사람 친구가 유학을 넘어왔는데
그 여사친의 미국 전응을요 너무 열심히 돕더랍니다. 수업도 안 들어가고 이사를 도와주고요, 논문도 안 쓰고 장을 매일 보러 가주고요. 그래서 형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2개월 후에 그 여사친과 결혼을 했더래요. 그래서 이 형님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대요. 그게 낭비가 아니었네, 그게 헌신이었네, 이렇게 보냈답니다. 그리고 알았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낭비가 사랑을 만나면 헌신이 되고 헌신이 사랑을 잃으면 낭비가 되는 것이구나. 낭비가 사랑을 만나면 그건 헌신이 됩니다. 그런데 헌신이 사랑을 잃으면 버려지는 낭비가 되는 것이요. 낯선 상황들 속에, 삶의 수많은 변수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들이, 답을 모르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을 때 우리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정확한 분석도 하고 상황도 알고 한계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가들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보단 평가하기만 했던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대의라고 뜻만 앞세우다가 가엾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배고픈 이들을 눈여겨보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낭비라도 사랑으로 시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일들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여인의 사랑이, 그 아이의 사랑이, 그 소박한 감동이 다시 한번 내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잠잠해지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지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잠기게 되길 원합니다. 나기네. 어떤 말도 합리적인 말들도 정확한 분석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집니다.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수들이 우리 인생을 떡하니 가로막고 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낯선 상황들이 현실로 다가와서 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무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삶의 무수한 질문들의 답은 내가 해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답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그 대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정확한 분석도 하고 상황도 알고 한계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뜻만 앞세우다가 사람들을 외면하고 아픈 이들을 눈여겨보지 못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들을 알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사랑이 만나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지요. 주님, 내가 그 주님의 해답임을 알게 되는 그 믿음의 길들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일들 알게 되어 그 사랑과 사랑에 만나니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내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낭비라도 사랑으로 시작하는 일들 내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그것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낯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현실의 답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우리의 인생을 떡하니 가로막을 때마다 우리 안에 들려오는 수많은 질문들 속에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한 가지, 주님이 대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시어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합리적인 판단이 있고 정확한 분석도 하고 상황도 알고 한계도 알지만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람을 외면하고 하나님 눈여겨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를 돌이킵니다. 그 사랑을 시작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소박한 감동으로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렸던 그 하인 아이처럼 우리도 주님께 감동하여서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그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과 사랑이 만나니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은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예비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답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는 한 가지, 주님이 해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대답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대답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데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나를 내어드릴 일들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자 사랑과 사랑이 만나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쩌지 못한 우리의 한계들 속에 주님이 이루시는 기적들을 만나는 우리의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우리의 인생을 떡하니 가로막아 설 때가 있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현실로 다가오는 그 경험들은 낯설고 우리는 해답을 알지 못해 그 질문 속에서, 수많은 질문 속에서 방황하기만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그 상황적인 질문 속에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주님이 대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일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정확한 분석도 하고 상황도 알고 한계도 알지만 그 주님을 알지 못했던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아이가 소박한 감동으로 주님께 그것을 내어드립니다. 그저 사랑하여서 자기 것을 내어드려 주님께 감동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 주님이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것,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보다 한 발자국 먼저 일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다는 것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과 사랑이 만나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인생에서, 기업과 일터에서, 가정에서, 해답 모르는 일들 속에서 사랑과 사랑이 만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시 우리 신앙의 일들을 시작합니다. 사랑을 시작합니다. 낭비라도 사랑으로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주의 일들을 만나는 것,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누려지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한 주가 주님이 이루신 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설날을 앞두고 있는데 설날이 평화하고 화목하는 설날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이사이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보여내고 주님을 따라 사는 일들이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그 속에서 평화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 그 평화와 화목이 일어나는 그런 설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예배로 나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음을 믿으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가정과 자녀 위해, 일터와 기업 가운데, 군에 있는 아들들, 우리 수험생들 가운데, 원더풀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신앙을 배우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위해, 선교사님과 사역지에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 위해, 모든 아픔 당하는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먼저 새로운 가족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사랑하던 우리 친구라 그래갖고 저의 동년배는 아니고요. 우리 저희 사위이죠. 유영광 집사의 여동생이기도 합니다. 우리 유찬양 그리고 우리 소율이 오늘 이렇게 3월 31일 날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부터 이렇게 빨리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잠깐 일어날 때 여러분 환영의 박수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우리 새가족반은 좀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더불어서 우리가 2024년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행함, 여러분의 말과 모든 그 행함, 그 선행으로 준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새신자를 품고 오늘 그 신청서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렇게 받는다고 광고를 드리지만 여러분 교회는 항상 열려 있는 곳입니다. 예, 오늘만 받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혹시 못 내신 분들은 다음 주에라도 주중에라도 언제든지 작성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품고 계신 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설날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내려가시고 또 맞이하실 것이죠. 이제 설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당하지 마시고, 예. 오시는 분들에게 또 혹 믿지 않는 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이 본을 다해서 잘 대해 주시면은 설날이 행복할 줄 압니다. 예, 행복한 설날 되시고 또 요새는 예전과 같지 않아서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혹시 지금도 많이 음식들 때문에 준비하실 때 혹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예, 말씀해 주세요. 저라도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힘내시라고. 예.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예배가 잠깐 쉬게 되었는데요. 2월 9일이죠. 금요일 아침 기도회하고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 아침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 외의 예배는 기존대로 드려지고요. 그래서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경대 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 때 정리해 주시고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린이부 청소년부 부모 모임이 오늘 예배 후 12시 30분에 지하교육관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관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 부모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셨다가 모임에 참석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귀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어린이부 청소년부 특강이 2월 14일 수요일에서 17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장 리더 그리고 부리더 워크숍이 2월 23일, 2월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개최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병이어 헌금 여러분 오늘 우리 조봉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말씀, 이 광고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되셨는지요? 혹이라도 불편한 분이 계신지요?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계셨다면은 그 불편함을 약함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 약함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는 강함이시죠. 그리고 그 약함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법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과 행함으로 실수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불편하지 않고 그것이 약함이라고 생각해 주면은 그것이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법칙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 귀한 말씀에 은혜 받았을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2월 반찬 봉사가 있으셨습니다. 17분에게 우리 권사회 또 여성교회에서 잘 준비해서 아주 귀한 도시락을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박수로 같이 한번 감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설날을 맞이해서 권사회에서 떡국떡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 중인데 많이 남지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빨리 아직 구입을 못하신 분들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뛰어내려가지 마시고 네, 이번 주 한 주도 여러분 이제 명절을 맞이하는데 우선은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고 행복한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딨냐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왕을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